천국 찬양 쫙 뽑아드리면 마음분들이 더 활짝 열릴 것 같고 늘 보는 분들이지만 그래도 정말 그렇게 건강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찬양이 너무 안 돼가지고 오늘 그 생각이 간절히 났습니다. 네, 우리 두루두루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 로마서 14장을 보겠습니다. 우리 12장, 13장, 14장은 계속해서 의무를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의무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의무. 네. 해야 할 일, 의무는 해야 할 일이죠.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또 교회 공동체 안에 해야 할 일.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을 성도라고 부르지만 그런 것보다는 직분이 있기 때문에 그 직분자는 물론 더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을 수도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예수를 믿고 거룩한 우리 모두를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의 의무 12장부터 했는데 12장에는 무슨 의무가 있냐 하면은 하나님과 교회와 사회에 해야 할 의무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의무, 또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지내야 할 것을 의무. 그렇죠? 한 몸이고 지체이다. 그래서 서로 각자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 된다. 분수껏 해야 된다. 그 도를 넘어서면 안 된다. 그래서 생각도 넘어서면 안 되고 믿음의 분수대로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는데 또 주신 은혜만큼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사회에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사회에서는 모든 사람과 화목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 화목은 오늘도 화목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는데 이 화목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지 않으면 절대 사람과의 관계가 화목하기가 어려워요. 모든 가족 간의 관계도 당연히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은 가까운 이웃이라고 말했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 화목하는 거 쉬울 수 있어요. 그냥 안 보면 되고 보면 그냥 인사 한번 꼭꼭하면 되고. 그러나 가장 가까운 가족들과의 화목, 그 화목도 원리는 바로 먼저는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되어야 그 다음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화목되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느냐. 우리가 계속 성경과 기도로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4장에 나와있지만 원수 맺는 일이 생긴다. 내가 힘든 것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원수인 것입니다. 원수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여러 곳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가족이 원수다. 가족이 왜 원수냐고. 가장 도와줘야 되고 가장 배려해줘야 되고 가장 사랑해야 되는 가족인데 가족이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왜 원수가 되느냐. 제가 설교 때마다 얘기 가끔 하잖아요. 모든 가족들이 각자가 예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면 가정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생각해보세요. 우리 가족들로 생각해보세요. 각자가 부인은 부인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예수님을 잘 주인 삼고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막 사랑은 무례하거나 시기하거나 성내거나 막 이런 거 하지 않는 거라고 말했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돼 있으면 가족에 들어가면 늘 천국이 되어야 되는데 관계가 다 깨지는 거예요. 요즘에 보니까 또 우리 이제 교회 공동체 중에 제가 이렇게 막 기도하다 보니까 어제 기도하다가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제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떠오르게 해주시는 일들이 있고 어떤 거는 이제 물론 장래 일들을 이제 이렇게도 알게 해주시는 것도 있고 비전을 주시기도 하지만 어제는 기도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다 자녀들의 문제로 다 힘든 일들이 있잖아요. 가족은 물론 다른 어떤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여자들이 힘들고 아프고 괴롭고 고생하는 것은 남편 문제와 자녀 문제다. 거의 그렇죠. 남편 문제와 자녀 문제. 때로는 시대 문제 때문에 시어머니 갈등. 정말 그런 여자들에게 그것 때문에 병들고 힘들고 괴로운 것. 남자들의 문제는 밖에 일터에서 또 그런 일이 없고 돈 문제로. 왜냐하면 이렇게 많은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다 보니까 돈 문제로 대부분 이렇게 많이 근심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죠. 제가 기도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 가정 중에 다 가족들에게 한 사람이 탕자가 다 있는 거예요. 그죠? 가족 안에 있는 탕자도 있고 나가 있는 탕자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탕자와 아버지의 관계를 묵상하게 됐어요. 탕자와 아버지. 탕자
탕자의 그림을 보면 나중에 한번 그림 보세요. 렘브란트가 그림 있잖아요.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가 와가지고 안아주잖아요. 이렇게 안아주는데 신발이 한쪽은 벗겨지고 한쪽은 다 낡은 신발. 밖에서 너무 허랑방탕하다가 고생을 많이 한 거죠. 예. 아버지는 하나님을 얘기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마음대로 살아보겠다고 하는데 다 거렁뱅이가 돼가지고,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 나갔을 때부터 문 밖을 바라보면서 늘 돌아올 줄로 믿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야. 이 아들이 나가서 고생할 텐데, 이 아들이 나가서 힘들 텐데, 오늘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생할까 이러면서 늘 기다리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인데,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아버지가 이 아들이 들어오니까 다 사람들은 아이고 정말 저놈의 자식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더니 큰소리 치더니 돈 다 가지고 나더니 정말 들어온 것만 해도 물론 그 사람을 환영하고 막 뭐 정리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오직 아버지만이 그를 끌어안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끌어안고 다 모든 회복을 시켜주는데, 한 손은 아버지의 손이 아버지의 손, 일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의 손, 한 손은 어머니의 손이에요. 어머니의 손. 그래서 손에 두 가지 손이 있는 거예요. 그 그림에 보면. 네, 그래서 왜 그렇게 했는가?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럼 아버지만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성령님은 꼭 보면 어머니 역할을 하잖아요. 옆에서 도와주고 변호해주고 감싸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는 정말 육신적인 아버지처럼 권위도 있고 또 어떤 것을 책임지고 물타래가 되어주고 보호해주는 것도 있지만, 어머니처럼 품에 안고 따뜻하게 해주고 양면성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손이 두 개 손이 달라요. 아버지의 손도 있고 어머니의 손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이 탕자들이 있는데 가정마다 보니까 아버지와 어쨌든 아들과의 관계들이 딸과의도 물론 관계가 그런 것도 있지만, 어제 기도하다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정말 이것을 더 기도하고 우리 아버지들이,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나오는데 물론 아버지들이 힘들죠. 밖에서 일하시느라고 얼마나 돈 버느라고 힘들겠어요. 종일 나갔다면 집에 쉬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어제도 기도하면서 우리 여성들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해주고 그러지만, 또 우리가 중보기도 해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각자 개인이 꼭 기도해야 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런 것들은 본인이 기도해야 돼요. 본인이. 내 힘든 것은 내 문제인 거예요. 내 문제. 우리는 중보기도를 해주지만 내가 힘들고 하는 것은 내 문제. 그래서 그분들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집에서도 기도하고 저도 기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가족 안에 원수가 바로 가족이다. 그것 때문에 서로 병을 주고 병들고 괴롭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네. 이것은 물론 사회에도 있지만 우리 주변 가까운 데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라. 맡기고 너는 기도해라. 기도하고 먹이고 입히고 마시게 해라. 그러잖아요. 그게 원리라는 거예요. 그게 관계의 원수와 같은 자들도 관계의 원리는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라. 첫 번째. 그 다음에 사람으로는 믿고, 원수를 믿고 괴롭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어떡합니까? 도와주세요. 갚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그 다음에 두 번 사람에게 해야 될 일은 먹여야 된다. 더 먹이고,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주라 그런 것처럼 더 맛있는 걸 먹이고 더 좋은 걸 입히고 더 마시게 해라. 예, 그러면 하나님이 그 관계를 해결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이 성경에 나온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2장 또 13장에는 나라와 권세자들에 대해서 말씀했죠. 그래서 국가 권세자들에게 복종해야 된다. 이웃과 이웃에게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먼저 말씀에 위배가 되는가 안 되는가.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제일 첫 번째. 그 다음에가 권세자들이다. 그래서 뭐 신사참배 아니면은 뭐 우상숭배 이런 게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절대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나라의 모든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는 것이다. 이 회사에도 마찬가지죠. 회사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람에게도 마찬가지고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은 하나님이 첫 번째인 거예요. 첫 번째. 제일 권세자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장님에게도 순종하고 또 나라의 지도자에게도 순종하게 하는 거죠. 오늘은 14장에는 의무를 말하고 있는데 의무는 또 어떤 의무가 있느냐.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도들의 의무. 구원받은 성도가 지닌 한계가 있다. 자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 한계가 있는데
이 당시 로마 교회는 생명의 성령을 법을 따라 생활하던 믿음이 강한 자들이 있었다.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좀 강한 자, 믿음이 연약한 자, 우리가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느냐. 초신자는 이제 왔으니까 당연히 믿음이 없겠지, 연약하겠지. 하지만 교회를 30년, 20년 다닌 사람은 엄청 믿음이 신실하고 정말 강한, 믿음이 강한 자들이냐.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 몇십 년 믿어도 믿음이 없고 교회를 몇십 년 다녀도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라고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그 믿음이라는 것은 성령의 법을 따라 생활하는 사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행동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런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믿음이 강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고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이 성령의 지배를 나의 혼과 육과 몸을 이렇게 지배하는 그런 생활을 살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의식과 규범, 도덕적인 거, 생활적인 거 이런 거를 준수하여 구원 얻는다 하는 그런 사람들. 우리는 그런 사람들 종교인이나 아니면 인본주의적인 걸 말하는 인본주의적인 거. 교회를 다녀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 그런데 늘 인본주의적인 거. 내 생각에, 내 마음에는 이런 거, 내 생각에 이런 거, 내가 판단하기에 이런 거. 그런 들을 뭐라고 하냐? 믿음이 약한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로마 14장에.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성령님이 내 말을, 생각을, 또 모든 삶을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면 우리는 믿음이 강한 자인데, 이 시간에 또 우리 나온 모든 중직자 분들께서는 믿음이 강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이 강한 자. 그래서 이렇게 믿음이 성숙한 사람, 성도는 바로 어떤 사람이냐? 또한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12장, 13장, 오늘 14장에 말한 것처럼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고 믿음이 강한 사람이다. 어떤 관계?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말하죠. 아버지 힘들면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이거 어떡합니까? 아버지 제가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과의 관계. 아버지와 친한 자식들도 누가 아버지와 친합니까? 아빠와 더 친한 자식이 있고 덜 친한 자식이 있고 뭐 시시콜콜 다 아빠한테 얘기하는 또 다 권면을 또 얻는 그런 자녀들은 아버지와 관계가 친한 것이죠. 그런데 무슨 얘기도 안 하고 알았다고만 하고 오면은 방으로 들어가서 말도 안 하고 그런 자녀들이 있다면 아버지와 관계가 어떤 것인가? 아버지와 이렇게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관계를 잘하는 사람인데 먼저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그래서 우리 여기 아버지들이 계시는데 우리 아버지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것들을 많이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베푸르신 은혜, 또 나를 참아주신 것, 나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 나를 또 권면하신 것, 나에게 사랑을 주신 것을 많이 경험해야 돼요. 그것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하나님 이렇게 하셨구나, 나도 이렇게 해야지. 경험한 게 없으면 내 주관과 내 생각으로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는 사람, 권세자들과 관계를 잘하는 사람, 지도자들을 말해 지도자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와 관계가 어려우면 세상 밖에 나가면 지도자들과 관계가 다 안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그래서 회사 가서도 사장님이 힘들게 하면 그만두고 바로 위에 과장님이 힘들면 그만두고 또 어떤 일이 생기면 내 위에 있는 사람과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육신의 아버지의 관계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와 관계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바라고 어느 곳에 가서서도 잘 적응하고 또 자기의 마음껏 정말 발휘하기를 원한다면 이 육신의 아버지들께서 자녀들 아들들과 관계를 잘 맺어가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그들이 사회에 나가서 아버지와 관계하는 것처럼 사회의 지도자들과 관계를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관계를 잘 못해서 괴로움을 겪거나 또 그만두거나 이런 일이 많이 생겨요. 권세자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대부분 목사님들이 남자시잖아요. 남자 목사님이잖아요. 저는 여자 목사지만 저에게는 여자지만 여자가 아닌 것입니다.
왜 아닐까요? 여자이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목회자 세웠기 때문에 저에게 150%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것을 선포하기 때문에 아버지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또 반은 여자이기 때문에 본성인 이렇게 여성적인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여자로만 보시면 곤란합니다. 네. 곤란하고 목사님이시구나 이렇게 보고 얘기를 할 제가 이제 뭐 막 책망하거나 큰 소리로 뭐라 이런 거 잘 안 하잖아요. 그렇지만 말하는 가운데 설교하는 가운데 그것이 다 선포가 되고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아낙네로만 보면 곤란한 것입니다. 곤란. 이렇게 대부분 교회는 목사님들이 다 남자분이신데 그래서 이 아버지와 관계가 친밀하지 않으면 이 교회에서도 그 목사님과 관계가 어렵고 친밀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교회 생활도 하기가 어려운 시험에 들고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계. 그 다음에 교회 성도들과에서도 관계. 오늘 14장에는 무슨 관계를 말하고 있느냐? 비판과 비난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비판. 비판과 비난은 비슷한 것 같지만 비판이라는 것은 판단하는 걸 말하죠. 판단. 막 예수님도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막 이랬잖아요. 그것만 안 해도 우리가 죄를 많이 안 짓는 거예요. 그것만 안 해도. 근데 비판은 판단하는 것인데 잘한 것과 잘못한 것을 따지고 비평하고 판단하는 것을 주로 비판한다라고 말합니다. 비난은 무엇입니까? 비난은 흠잡을 일, 책망 이런 흠잡을 일, 책잡을 일 이런 것들을 나쁘게 말하는 것, 미움을 가지고 나쁘게 말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비난이라고 합니다. 비난. 그래서 이렇게 우리 관계를 잘 하려면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비판하지 않아야 되고 비난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이 성숙한 자가 하는 일이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1절부터 우리 11절 중에 4절까지 보면 서로 비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도 있다. 믿음이 강한 자도 있다. 그런데 여기서는 1절 4절까지 보면 음식에 대해서 주로 말하고 있지만 예전에는 음식이 특별히 이제 이렇게 고기 이런 것들은 우상에 바쳐진 음식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것을 먹는 사람이 있고 먹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몰라서 먹을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거를 비판하고 판단해서 그들이 시험거리가 되면 안 된다. 그렇지만 믿음이 있는 자들은 굳이 그것을 먹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안 먹어도 되고 서로 그래서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고 먹지 않는 자도 판단하고 비판해서 안 된다. 자기들의 믿음이 연약한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말하면 이제 교회를 이제 다니는 사람 세상에 있다가 교회로 온 사람들이 술, 담배 이런 거 많이 하죠. 앞으로는 마약도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마약이 안전지대가 아니잖아요. 그럼 이렇게 해외에는 마약을 막 했지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그것보다 술, 담배를 교회 안에서 이제 금하고 당연히 마약 되지 말아야 되지만 그랬을 때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이 술, 담배를 한다. 그러면 다 끊어야만 예수를 믿는다 이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고 성령이 임하면 말씀을 읽고 말씀 가운데 깨우치면 하나님이 끊기도 해주시고 본인이 결단해서 끊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면 그런 일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각자가 있는데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하인이다. 하인이라고 그러면 종,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하인인데 모두가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하인인데 그 하나님의 하인이라면 소유자가 누구냐? 소유자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각자에 대한 권한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 물론 이제 이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 더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인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남의 하인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하인인데 네가 왜 판단하고 비판을 하느냐. 비난을 하느냐. 그 주인에게 그거 달려있다. 그 주인이 알아서 고치게 해주고 그 주인이 알아서 책망도 해주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막 이렇게 일단 눈으로 보면서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입으로 마음 먹은 것이 입으로 나오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렇게 근거가 없다. 하나님은 이 모든 사람들을 다 알고 있다는 거지. 하나님은 다 알고 있다. 우리가 이것은 잘 분별해야 될 것은 우리가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기 위해 사는 것과 다른 것입니다. 당연히 그런 것도 교회 안에서 가르치고 하라고 그랬죠.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이렇게 미움을 가지고 서로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이제 판단하고 믿음이 있는 자들을 판단하고 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비판과 비난, 판단은 주님께 맡기고 우리에게 분부하신 것은 서로 사랑하고 용납해줘야 된다. 교회 안에서. 그렇죠? 우리 교회는 이것을 아주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 안에서. 밖에서는 모르겠지만 교회 안에서 서로 그래도 비난하거나 판단하고 이런 소리가 잘 안 들리고 서로 모이면 이렇게 기도해주고 우리가 늘 기도를 하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기도해주고 또 어떻게든지 도와주려고 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완전히 그들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서 음식에 대한 문제를 1절부터 4절까지 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 14장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며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비판이나 판단할 때는 오늘의 이 말씀이 생각나야 돼.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기다려주고 또 물론 우리가 구역이 지금 구역이나 또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을 통해서 가르침을 물론 해야 되죠. 그렇지만 이렇게 이런 믿음이 연약한 것 자체를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5절부터 9절까지는 또 어떤 날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 날은 무엇이냐? 이 안식일과 주일에 관한 그런 문제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날이 중요하고 어떤 날이 덜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주일을 예배를 드리고 있죠. 주일날. 이것이 어떤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신앙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 또 어떤 날이든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루하루를 잘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때 보면은 초대교회에서는 토요일이 안식일이었죠. 우리 구약에서 토요일을 지키기도 하고 일요일도 같이 지켰어요.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토요일과 일요일이 똑같다는 그런 파들도 있고 또 아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죠. 그러면 이 신약 이후에 초대교회 이후에는 주의 날을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래서 주일 성수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런데 어떤 날 이런 날 저런 날 가지고 싸울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지금 우리는 이렇게 안식일 교회도 있고 그렇지만 지금 모든 정통교회는 이렇게 초대교회 이후에 주일 성수, 토요일이 아니고 그 다음 안식구 첫날 예수님이 부활한 그날을 주의 날로 안식일을 주일날로 지키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렇게 다 하고 있는데 이때에는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막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사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사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왈가왈부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부터 9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하면서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주의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주의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살아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육체 속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시니라. 아멘. 주를 위해 살아야 된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를 위해 살아야 되고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것이 본질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했어요. 10절부터 보면 우리 모두가 이 모든 삶을 이 땅에 사는 모든 삶을 하나님의 심판대에서는 심판을 받는 날이 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책임져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은 바로 위에 말한 거예요. 책임져야 돼.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우리는 계시록에 보면 행위록도 있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간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심판. 네. 우리가 지금 막 구약을 읽으면서 계속 심판 말씀이 많이 나와있죠. 네. 실제적으로 그때 하나님은 그 나라를, 개인을, 왕을 정말 실제 몸도 마음도 육도 막 심판했지만 우리는 네,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당장 막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누구든지 하나님께 가면 이렇게 책임져야 할 일이 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예배 드리면서 이 어르신들에게 천국과 지옥만 늘 말씀하고 그러는데 이 땅에 있을 동안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목숨이 다 끊어지는 날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그리고 회개할 거 생각나면 회개하고 하루하루를 이 요양원에서 어떤 사람 천국과 지옥을 제가 말하다 보니까 좋은 마음으로 좋은 말을 하는 사람, 좋게 여기는 사람은 바로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이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쁜 마음을 가지고 나쁜 말을 하고 나쁜 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남의 죄만 보이고 그러는 거죠. 그런 사람은 바로 지옥의 삶을 사는 것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어떻게 여기 요양원이 어떻습니까? 그러더니 다 천국이래. 그래서 정말 보니까 계속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오후에는 또 이렇게 원장님이 오셔서 간단하게 예배를 드리고 또 그 교회 목사님도 코로나 때는 못 오셨는데 요즘 한 번씩 와서 예배를 드리고 제가 또 한 달에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전에 가면 무조건 어쨌든 천국과 지옥 이 얘기만 하니까 그러니까 이 계신 분들이 이제 이렇게 눈을 바짝바짝 뜨고 쳐다보고 그전하고 이제 많이 점점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 믿음이 들어가서 그래서 할렐루야 하면 할렐루야도 하고 거기가 한 70% 이상은 다 치매예요. 치매. 그런데도 앉아서 말씀 듣고 박수 치고 찬양도 하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고 죄가 무엇이냐. 그래서 매일매일 회개하고 잘 때 되면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하루하루 사시다가 하나님 부르면 할렐루야 하고 가셔야 된다고 계속 그걸 우리가 세뇌를 시킨다. 세뇌.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갈 날을 이 땅에서 회개하고 정말 천국을 이렇게 정말 예약해 놓은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을 전했는데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이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물으느냐? 비판한 일을 묻는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가 이렇게 비판했지? 누구를 비판했지? 비난했지? 이런 일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왜 그러냐? 아까 1절부터 말한 것처럼 교만한 죄라는 거예요. 교만은 내가 목에 힘을 주고 내가 뭘 하고 이것이 교만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하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하인들을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내 잣대로 끊임없이 이렇게 비판하고 정죄하고 또 비난한 이런 일들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면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침해한 죄라는 하나님의 권위. 우리가 주로 이렇게 많이 하죠. 특별히 바르게 산 사람들이 옳은 것을 가지고 정말 그런 사람 눈에는 그런 것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의 말씀이 그 얘기한 그것이 저도 많이 공감이 됐어요. 좋은 마음이 있으면 어떤 사람을 볼 때 좋은 것만 보고 저도 막 그게 엄청 노력해야 되거든요. 그나마 이것도 감사하네. 그래 그 전보다 나아졌으니까 감사해야지. 그 전보다 조금 좋아졌으니까 감사해야지. 이렇게 막 훈련하지 않으면 계속 정말 지적거리만 보이는 거예요. 잘못된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지옥에 살겠어요. 바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 늘 지옥에 사는 거죠. 그걸 겪는 사람도 지옥에 사는 거죠. 그런데 좋은 마음, 그러니까 마음을 치유받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을 치유받는 것. 내 안에 좋은 마음, 옥토밭 있잖아요. 좋은 마음이 있으면 좋은 눈을 가지고 좋은 말을 하게 되고 사람들 중에 좋은 것을 바라본다는 거. 좋은 것을. 어떻습니까? 좋은 것을 더 많이 바라보니까 나쁜 것을 더 많이 바라봅니까? 몇 프로씩. 각자 생각하시고 우리 공동체 성도들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고 가족들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고 사회에 나가서도 마찬가지고 내가 얼만큼 이렇게 가고 있는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책임져야 되는데 책임. 우리가 그전에는 잘 몰랐으니까 한 번씩 오늘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오늘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몰라서 그런 거 하나님 용서해 주시잖아요. 생각날 때는 회개해야 돼. 생각날 때.
옛날에 지은 죄도 10년 전에 5년 전에 어제 지은 죄 생각나면 아버지 그때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위록에 이 죄가 지워지도록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느니라. 아멘. 저희들도 이렇게 우리 정화 집사님 이거 보고 있나 모르겠는데 네, 오늘 좀 잘 갔다 왔는데 너무 또 고단하여서 저녁 되면 약 먹고 뭐 이렇게 기침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네. 우리는 막 그래도 세상에 그렇게 막 살아본 게 많이 없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살다 보니까 정말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은 이렇게 또 바른 생활맨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만 너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많이 내려놔야 되겠구나. 저도 막 엄청 애를 쓰고 진짜 많이 내려놓고 주일날만라도 그냥 할렐루야 해야 되겠구나. 믿음을 잃지 말아라. 아직 물론 믿음이 약한 자이기 때문에 약한 자들에게는 늦게 오고 뭐하건 물론 그렇지만 다 그렇게 교회를 20년 다녔는데도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런 분들 책망을 들어야 되겠죠. 책망. 그래서 이렇게 정말 많이 애를 쓰고 있는데 왜냐면 이 말씀을 듣고 말씀 깨달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몰랐을 때는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말대로 다 하면 괜찮은데 말씀을 기록한 것을 우리가 깨닫기 때문에 우리가 13절부터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그리스도인의 자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이 땅에 보내주셔서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씀했는가 12장, 13장, 14장에 성도의 의무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거룩한 무리잖아요. 거룩한 무리가 사회에서 또 나라에 또 공동체에 가정에 개인에게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다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된다.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가 12장, 13장, 14장에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를 잘하는 사람은 바로 믿음이 성숙된 자다라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 듣고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이 오늘도 우리 김영환 집사님 얘기하는데 막 예전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적어놓고 기도를 하고 있잖아. 그랬더니 오늘 이제 일찍 와가지고 있는데 근데 왜 제 이름은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기도문을 다 내라 그랬는데 기도 이름을 명단 적어 내놨는데 안 냈으니까 없지. 이름을 적어서 내가 기도할 사람을 이렇게 원장님, 누구, 어떤 선생님, 부모님 다 적어서 내야지. 그래가지고 맨날 기도하는 것이다. 우리가 물론 그거 안 해도 기도를 하지만 이렇게 다 적어놓고 기도를 한다. 오늘 적어갖고 오라고 그랬는데 뭐 때문에 왔다 그냥 갔네. 그런데 어느 때인가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대요.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막 기도했는데 한 20년인가 지나고 나서 그 사람을 만나게 됐다는 거야. 선교단체에서. 그래가지고 우선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러는 거야. 그렇지. 우리는 이렇게 20명, 30명, 40명 막 알게 우리가 기도하지만 하나님 이들을 언제 구원하실지 우리가 죽고 없어져서 구원하실 수도 있고 그렇죠? 또 다 전도해서 우리가 우리 교회만 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또 다른 데 갈 수도 있고 우리가 기도하지만 다른 분이 이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갈 수도 있고 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다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영혼들 우리가 또 이 모든 것을 이 땅에 살면서 누려야 된다. 어떻게 누려야 되느냐? 모든 관계를 잘 해나가는 것을 바로 누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13절부터 23절까지는 뭐 말씀들이 많이 써 있지만 우리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뭐라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가야 할 곳 하나님의 나라 또 이 땅에서도 우리가 성령이 함께 하시면 물론 매일 크고 작은 일들이 있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정말 이 땅에 그런 것이 아무도 없다면 이 땅에 내 동산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공중권 대잡은 자들의 세력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심령 안에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의 심령 안에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내 안에 있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영에 거하는 자들은 매일 삶 속에 어려운 일이 당연히 없는 게 아니고 늘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느냐 이것을 17절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은 먹고 마시는 거, 먹기 위해서 먹고 살기 힘들다 많이 그러잖아요. 그죠? 아유 먹고 살기 힘들어. 몇 끼를 먹는 것도 아닌데 5끼 먹는 것도 아니고 매일 소고기 먹는 것도 아닌데 아유 먹고 살기 힘들어요. 점점 먹고 살기 힘들게 막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정말 먹고 사는 일에 걱정이 없었으면 좋겠다. 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이 땅에 사는 우리가 이렇게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먹고 사는 일이 힘들고 먹고 사는 일을 위해서 해야 되지만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믿지 않는 백성에게는 그것 때문에 전체를 가지고 살아가지 땅에 그렇죠? 네. 통장에 돈이 있으면 좀 넉넉하고 없으면 막 힘들고 또 거기에 정말 한 번씩 사기라도 맞아봐봐요. 네. 요즘에 전세 사기도 있고 막 그러는데 한 번 사기를 맞고 그러면 완전 정말 거덜나고 죽고 막 죽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정말 죽을 지경이죠. 먹고 사는 일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물론 그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이 땅에. 그렇지만 덜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럼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성령님 안에서 누리는 것이 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려야 된다. 이 땅에 살면서. 아멘? 그것이 더 중요한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의가 무엇이냐? 의라는 것은 물론 하나님이 예수님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하신 일들을 믿는 것. 그것을 의라고 그러는데 성도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부름받은 상태. 성도. 그것을 의라고 합니다. 의. 적절하고 올바른 행동. 하나님 보시기에 적절하고 올바른 행동이 바로 의로운 것이다. 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것은 바른 관계를 말해요. 아까 계속 말한 것처럼 이 모든 성도의 의무 이 땅에 사는 것은 관계를 말한다고 했죠. 여기서도 또 그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바른 관계.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통하여 죄를 해결받은 것을 말합니다. 아멘.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가 많고 죄에 질 수밖에 없고 또 문을 나가면 죄를 짓고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막 죄를 짓지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다 죄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깨달으면 회개하는 것이에요. 깨달으면 회개하고 그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도록 그렇지만 또 반복해서 죄를 짓게 돼. 그렇지만 10번 듣다가 그러잖아요. 그 죄책감에 시달리면 또 자살해요. 진짜로 죄책감. 그래서 기독교인이 자살이 많다는 거예요. 죄책감에 시달리면 안 돼. 죄를 또 짓고 어제도 졌는데 똑같은 죄를 오늘 또 짓고 내일도 또 짓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죄 때문에 아주 넘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다 보면 점점 죄와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덜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감사하고 그래야지 아유 내가 또 그랬네 그러다 보면 야 내가 언제나 그렇게 될까 아직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네 그러다 보면 이 죄책감에 마귀는 죄책감을 가지고 올가매는 거예요. 올가매요. 저도 막 그러잖아요. 아이고 목사가 그러면 되냐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되냐 뭐 치유받은 사람이 그러면 되냐 이런 소리를 하도 하다 보니까 저도 막 죄책감에 시달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연약한 그런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해 진짜 싸매고 누워있어야 돼.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그 전보다 많이 좋아졌다. 그 전보다 덜 겪는다. 그 전보다 빨리빨리 털고 일어난다. 그것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주여 감사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마귀는 떠나가고 아멘. 마귀는 우리에게 늘 죄책감을 심어주거든요. 이렇게 의라는 것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죄를 해결받은 사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양한 것처럼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되는 이것이 바로 의를 누려야 된다. 또 평강을 누려야 된다. 늘 하나 예수님도 오셔서 우리에게 평안할지어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이 땅에 사는 것이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의식이 많으면 예수님 오셔서 먼저 그러실 거였어요. 이렇게 평강을 누리라고 말씀하는데 이 평강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다. 어떨 때 우리가 평안하고 어떨 때는 마음이 불편하고 그러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불편한 관계를 청산하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있으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도 불편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불편한 관계. 그래서 우리는 주 앞에 나올 때 먼저 회개하고도 나오고 예배 전에도 회개하고 그때 수시로 회개하잖아요. 제 죄를 자꾸 청산해야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는 거죠. 또 완전한 화목을 이룬 상태, 예수님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상태를 말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한 것처럼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마음이 답답할 때 기도했나요? 화가 막 치밀어 오를 때 기도했나요? 앞이 캄캄할 때 기도했나요? 기도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불편한 관계를 청산하는 완전한 화목을 이루는 특권이다라고 말합니다. 아멘.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고 부르고 아버지 앞에 다 쏟아내고 아버지의 지혜와 아버지의 힘과 아버지의 위로와 이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특별한 권세, 권리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셨는데 이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늘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불편하고 얼마나 어려워요. 네. 우리가 하루 종일 막 지나면 관계가 회복이 안 되면 많이 어렵잖아요. 네. 관계가 좋아야 정말 뭐 좋은 거 안 먹어도 그렇죠? 좋은 거 안 먹어도 네. 좀 아파도 관계가 회복되면 괜찮은데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관계가 어려우면 정말 소화도 안 되고 그게 무슨 소용인가 뭐 이런단 말이죠. 특별한 권리, 권세 그것이 바로 기도다. 그것으로 인하여 평강을 누려라 라고 말합니다. 평강을 누려라. 아멘. 네. 이 땅의 평강을 누리는 것이 천국을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불편한 일이 있을 때, 화가 났을 때, 아니면 뭐 답답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 바로 찾아야 돼요. 주여 아버지 하고 찾아야 돼요. 어느 곳에 있든지 찾을 수 있고 때로는 혼자라도 교회 와서 주여를 부르며 찾고 그러면 하나님이 한 번에 금방 다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가르쳐 주셔요. 왜 그런지를 가르쳐 주시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 아버지는 친절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막 혼내지만 하고 아버지 찾기만 하면 그냥 좋아하시는 거예요. 너 이거 왜 그랬어? 막 이렇게 하지 않고 아버지 도와주세요. 잘못했어요. 그러면 그냥 해결해 주셔요.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환경이 우리가 누구는 다 편안한 환경이라 평안합니까? 안 그런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는 이렇게 정말 불편하고 힘든 환경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평안하게 보이는 것, 그래도 평안을 누리며 사는 것은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이만큼 평안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변함없는 평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덕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들이 바로 성숙한 믿음이 강한 사람, 성숙한 사람입니다. 또 한 가지 희락, 의의를 누리고 평강을 누려야 되고 희락, 기쁨이잖아요. 기쁨. 우리는 정말 이 기쁨이 잘 안 돼요. 저도 막 그 전에 제가 이 치유센터 가면 이 정말 성령 열매 강의를 하는데 늘 할 때마다 제가 우리는 기쁨이라는 게 잘 안 된다. 웃으면 큰일 나는 집안인 줄 알았다. 웃으면 안 되는 집안인 거야. 왜? 막 어머니는 늘 아침부터 밤에 잘 때까지 탄식하지, 괴롭다 그러지, 아프다 그러지. 진짜 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제가 하루살이 훈련을 매일 했다 그러더니 아침 눈 뜨면 아침에 금식하고 중보기도 나오고 막 그러고 오후에 살고 또 저도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데 환경도 어렵고 막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는데 늘 그런 것을 겪고 그러니까 정말 이 웃는다 집에서 웃음소리가 난다 기쁨의 이런 대화를 한다 별로 정말 생각이 안 날 정도로 한 적이 별로 없어. 그래서 야 우리 집은 정말 우리가 막 유교적인 사상도 막 강하고 많이 이러는데 진짜 그래가지고 진짜 이 희락 기쁨이라는 것이 너무 정말 멀어진 단어였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예수님이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누가 막 기쁘게 해줘서 기쁜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떤 일 있을 때 혼자 막 웃기도 해. 혼자 집에서 막 웃으면 안 되니까 혼자 누가 보면 이렇게 갔다 올 거야. 막 미친 사람들이 웃잖아요. 잘 그죠? 그냥 다니면서 막 웃잖아. 그럼 미쳤다 그러잖아. 근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혼자 왜냐면 뭔가 하나님 내 마음을 알아줘서 기쁘고 또 뭔가 기도했는데 그러니까 좀 대가는 조짐이 보이니까 또 기쁘고 이래가지고 어떤 때는 혼자 그렇다 그걸 막 표현하면 그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야. 막 신비주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못해. 혼자 그렇게 누릴 때 그래서 이것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주는 기쁨이구나. 환경은 전혀 웃을 일이 아닌데 기쁨이구나. 우리 정말 우리 전도사님 잘 웃잖아요. 우리 또 안건사님도 얼마나 잘 웃는지 몰라. 웃어서 눈이 맨날 사진 찍으면 눈이 안 보여. 이렇게 눈이 이렇게 돼서 모든 사진에. 그래서 야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뭐 알고 보면 심각한 문제들도 다 있고 그럴 수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늘 기도하니까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죠? 문제가 다 있고 힘든 일이 있지만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을 특권으로 주셨다. 영광스러운 즐거움,
성령의 내재로 얻어지는 거룩한 기쁨이다. 그래서 이 바울은 기뻐하라 기뻐하라 감옥에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 기쁨을 누려야 된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려라 라고 말씀했어요.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야 이렇게 누릴 수 있고 그럴 때마다 주님을 찾고 하나님 우리를 누리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23절까지 한 절씩 기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13절부터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리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